아주 뛰어난 음악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또 자신의 돈이 부족하니까 남의 돈도 빌려서 빚을 얻어서 개인적으로 음악회를 몇 번 열었습니다마는 번번이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도 많이 지게 됐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풍 증상까지 찾아와서 반쪽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재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시는 음악가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켜보던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보게 친구, 내가 볼 때 자네는 실력이 충분히 있네. 이대로 주저앉거나 이대로 그만둘 수는 없네.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내보게.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친구인데 좀 부자였습니다. 도움도 주고 책 한 권을 주면서 이 책에서 영감을 좀 얻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음악가가 그 책을 펼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책에 가득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영감을 얻게 되고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음악을 작곡을 하는데 24일 동안 그는 침식을 잊은 채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곡 하나를 쓰게 돼요. 그리고 24일이 지난 다음에 그는 방에서 완성된 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이 된 것입니다. 이 음악가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지만은 핸델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했던 친구는 찰스 제닌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위로가 격려가 아니었더라면 핸델은 아마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받고 좋아하는 메시아라는 곡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의 제일 처음 시작되는 서창, 테너 솔로인데요.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 40편 40장 1절의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오늘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테너 서창의 가사가 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벌이 다 끝났으니 이제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는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읽어보시면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분위기는 주로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회초리, 채찍, 심판, 이런 말씀이 주로 39장까지 쓰여 있고요,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따스한 봄볕같이 부드럽고 친근하고 아름다운 위로의 메시지가 이 40장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39장부터까지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느냐, 구약에 있는 신약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은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은 숨을 다시 쉬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 그런 절망, 그런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힘든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힘든 세상 아닙니까? 참 각박한 세상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한 분 계셨답니다. 이분에게 환자가 찾아왔는데 그냥 척 보아도 얼굴이 아주 어둡고 그리고 아주 침울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선생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살기에 힘이 듭니다. 아무리 뭘 해도 기쁘지를 않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을 좀 해보시면 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현실에서 좀 떠나가지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날려버리고 좀 분위기도 환기시키고 이렇게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행을 좀 다녀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세계 여행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낫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자. 그리고 골똘히 생각에 잠기다가 영국에 가면 메디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분의 쇼가 사람을 엄청 웃긴다고 하는데 일부러라도 좀 웃어야 되겠습니다. 웃으면은 이 뇌 속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당신의 그 우울증을 좀 아마 좀 경감시켜주고 치료를 해줄 겁니다. 메디주라고 하는 사람의 공연 영국 가서 한번 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침울하게 돌아서서 병원을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메디주입니다. 여러분, 가장 즐거워야 할 사람이,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인생은 점점 피곤하고 힘들고 예고 없이 찾아온 절망, 예고 없이 찾아온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가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전 이분 수필을 참 좋아해요. 질환지교를 꿈꾸며, 유한진 씨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그 수필을 쓰고 있는데 앞토막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가 남자이어도 좋고 여자이어도 좋다. 뭐 이렇게 쭉 되는 그런 수필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녁을 먹고 나도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친구, 그런 친구가 내 곁에는 없다. 고무신을 끌고 가면 흉보는 친구, 김치 냄새가 나면 찾아가지 못하는 친구, 이런 친구,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는 가장 좋은 친구가 한 분 계신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가 참 많은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탕자의 비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위로와 용서와 격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한 아들, 실패한 아들이 돼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맞이했습니까? 사랑으로 맞이했습니다. 용서로 맞이했습니다. 야 이놈아, 나갈 때는 언제고 왜 들어오느냐? 뭐하고 살았느냐? 돈을 다 어디다 써버렸느냐?
욕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막 뽀뽀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도 이 위로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이 두 절 안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뿐이겠습니까? 가족을 잃었습니다. 조국은 폐허더미가 돼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은 만만한 생활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큰 병을 앓게 되고 입원하게 되고 이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녁에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내 침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수술을 하게 될 텐데 수술하면 말끔히 좋아질 겁니다.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의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와가지고는 어렵겠는데요. 이거 생존율이 30%도 안 되는데요. 이러면은 이거 얼마나 낙심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완쾌될 수 있을 겁니다.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근본적인 위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병은 걸렸다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다 한 번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천국 소망의 위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피합니다. 다 내 주변을 떠나갑니다. 나 혼자 남은 것 같았는데 어떤 집사님 찾아와서, 집사님, 나는 집사님 믿어. 집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집사님 곁에 있어 줄게. 힘내, 용기 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 힘이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힘과 격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저는 울컥하고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 말씀에 단 한 단어 때문이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망나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입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까지 붙잡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버릴 만도 합니다. 이제 집어치울 만도 합니다. 포기할 만도 합니다. 지긋지긋하다 이제 너희들, 이젠 내가 너희들 필요 없다라고 내팽개칠 만도 한데, 오늘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아직도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세상 사람 다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포로 생활 이제 끝날 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동산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물질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좋은 옷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이제 포로 생활 끝!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가장 기쁘고 가장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무기징역을 사는 죄인이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숨을 거둬야 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간수가 와가지고, 교도관이 와가지고, 이봐, 당신 특사로 풀려나게 됐어. 이번 성탄절 특사로 당신 감옥에서 나가도 좋아. 가장 듣고 싶은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메시지는 포로 생활 끝, 이제 자유, 고향으로 돌아가. 이게 가장 듣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메시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노역이 끝났어. 너희들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친히 그 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이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다 됐는데 이제 어음 하나가 돌아옵니다. 도저히 이 어음을 못 막아요. 이거 못 막으면 부도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은행의 빚을 갚아주고, 이보게 친구 용기를 내, 한 번 더 재기해봐. 내가 네 빚을 다 갚아주었어.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그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아직 이 젊은 목사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몇 분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어지럼증이 재발이 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서 있을 땐 괜찮은데 머리가 핑핑 돌고 막 이 구토가 나오려고 하고, 그런데다가 또 오른쪽 눈밑이 또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떨리니까 설교하는데 막 지장이 생길 정도였었어요.
물론 죽을 병은 아닙니다.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어쩌다가 요즘 그 인터넷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SNS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왔다고, 눈밑도 떨린다고, 한의원에 가서 침이나 맞아야 되겠다고 요렇게 그냥 올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가서 침도 맞고 왔고, 그리고 이제 좀 그 사역을 다 하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20명 정도가 거기에 소위 댓글을 달아줬는데, 뭐 제 제자들, 밖에 있는 분들, 외국에 있는 분들부터 우리 교우들 해가지고는 그 밑에다가 뭐 힘내라고, 뭐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뭐 기도한다고 막 위로의 메시지가 20명이 쭉 달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진짜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핸드폰 메시지도 왔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보내줬어요. 얼마나 귀엽게 보냈는지 들어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노래 표시 띄기 땡땡 이것까지 이렇게. 그걸 보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너무 위로가 되고, 그리고 보니까 책상 위에 못 보던 게 놓여 있어서 보니까 피로회복제 드링크, 이게 또 와 있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제가 함부로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근데 정말로 기적같이 그 다음 날부터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힘이 있구나, 이게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좋았냐? 예, 좋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변에 너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너는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탁 하시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 챙길 여력이 최근에 없었어요. 그렇지, 이게 목회의 본질이지. 삶에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목회의 본질이지.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도들과 목사 사이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목사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붙잡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없다면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제게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우리 목회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제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준비 잘해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정말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물론 저의 큰 사명입니다만은, 그래도 지치고 힘든 성도들, 교우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하나님은 저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일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힘들고 지친 교우들 격려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도 위로받고 격려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조차 스트레스 받고 비난받고 혼나고 질책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특별히 위로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격려를 더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학생을 둔 어머니 아버지들 너무 성적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들 시험 잘 쳤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너는 공부 잘해도 내 아들이고 공부 못해도 내 아들이야. 최선만 다해줘. 원래 속은 안 그래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이를 악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공부 잘해도 내 아들이고 공부 못해도 내 아들이야. 아이들이
위로가 된대요. 소망이 된대요. 여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 너무 잡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어디 가서 좀 회복될 때가 있어야지. 집에 와서 부인조차 남편을 그렇게 하면 남편은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술집 가서 위로받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위로받는 거예요. 가정은 위로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는 곳이어야 돼요. 용납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한 여기자가 쓴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그 책을 보다가 참 가슴 아픈 대목을 제가 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한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대상은 누구냐면 입학할 때는 종교가 기독교였는데 4년 다니고 졸업하면서 천주교나 불교로 바뀐 그런 친구들만 모아서 왜 교회를 떠나게 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교회는 너무 시끄럽고 소란하다. 깊이가 없다. 두 번째, 교회는 헌금을 너무 강조하고 교세 확장과 물질 축복에만 매여 있다. 셋째, 목사의 수준이 너무 낮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시끄럽고 소란한 곳이고 깊이가 없는 곳입니까? 교회는 정말 물질만 강조하고 교세 확장만 하고 물질 축복에만 매달려 있는 게 교회입니까? 정말 목사의 수준이 낮은 게 교회입니까? 목사입니까? 뭔가 잘못됐죠. 한참 잘못됐죠. 병들어도 한참 병들었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위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격려입니다. 힘든 세상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눈물 흘리는 분들 많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분들 많습니다. 주저앉아 계신 분들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손 붙잡고 함께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도, 훨씬 먹을 것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위로하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위로자로 나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서부제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